41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 첫 절 35절을 보면 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고 그랬죠.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자, 여기서 그들은 첫 번째 나온 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에 9장 1절부터 앞에 우리 오늘 읽기 전까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이라는 못가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그 앞에 있습니다. 9장 앞에. 실로암이라는 못가에 온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침과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고쳐주신 사건이 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치유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논쟁이 붙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줬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바리새인들끼리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실로암에서 이 사람을 고친 것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우리 몇 번 다 이야기했지만 안식일 논쟁이 있죠. 그렇죠? 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이게 과연 그러니까 치유 사건이죠. 이거를 일하는 것으로 봐서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사건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쉽게 방법을 선택한 게 뭐냐면 이 치유받은 사람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 있던 이 시각 장애인을 데려다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너를 고쳐준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앞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볼 때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신령한 능력을 베풀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앞장까지 있던 사건입니다. 고침을 받은 이 시각장애인은 나는 나를 고쳐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하자 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출교. 어제 말씀해 보면 이 9장 22절에 보면 쫓겨남,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다시 이제 35절을 보면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35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실로암 못가에서 눈을 뜨게 된 이 시각장애인을 쫓아냈다, 출교했다라는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사 이 시각장애인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붙었는데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냐 죄인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온 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시각 장애인에게 야, 네가 생각할 때는 너 인자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으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처음에는 못 봤겠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 눈을 떴기 때문에 누가 사물을 처음 본 사람 봤기 때문에 구별을 잘 못했겠죠. 그래서 그가 누구시오니까, 메시아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묻고 그다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이 시각장애인은 메시아를 믿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3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느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38절에 시각장애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나이다,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절한다. 이 절한다는 단어가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경배, 예배합니다. 그러자 3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난해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그냥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는 이해가 되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지금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멀쩡하게 보는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한다. 말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수님이 왜 안 좋은 일을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죠. 자, 그러면서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야, 보는 우리들이 그러면 시각 장애인이야?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한다고 하니까 그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은 맹인이 된다는 이야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4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직역을 하면 참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난해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실로암에서 눈을 뜬 시각장애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볼 수 있는 사람,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라는 육체적인 시각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고침받은 이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앞을 볼 수 없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실로암 연못가에서 치료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던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무엇이냐면 37절과 38절 사이에서 시각장애인과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자,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자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한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말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말은 비록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많고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메시아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본인들이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영적 바리새인처럼, 영적 시각장애인인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많은 율법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비슷하죠. 성경을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교회 활동에 앞장서고 겉으로 보이는 사역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명예가 있고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방해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돌아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나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쓸데없는 영적 고집들, 이런 것들이 없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에서 뭐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 이런 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난해한 구절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습성이 무엇이냐면 알고 있는 율법 지식은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빡합니다. 다 알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그 알고 있는 율법 지식에서 조금만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본인들이 경험한 것 외에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배척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기독교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배우면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안에 종교생활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생활같이.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일들, 반복되는 일들, 항상 해오던 일들, 그 일들만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이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큰 신앙의 오류를 항상 발생시킵니다. 항상 해오던 것대로 안 하면 우리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편한 걸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 특히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데 이게 우리들의 큰 모순이라고 그랬죠. 세상은 달라졌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달라집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달라졌는데 교회는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항상 그대로 있고 새롭게 예수를 알게 되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이 세상인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리는 이런 것에서 위기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믿고 내가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바리새인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는 율법 지식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외에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메시아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각장애인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출교시키고 그리고 본인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실로암 물가에서 고침받은 이 시각장애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하고서도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고 이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단어는 없지만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자아성찰입니다. 자아성찰. 자기성찰 또는 자아성찰. 자아성찰,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나를 돌아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아성찰을 하는데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또는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린 항상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자아성찰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자아성찰을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중에 경전이라고 말하죠. 경전이 없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들한테는 경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보는 우리 같은 성경이 없죠. 점괘를 보죠. 점괘. 그냥 귀신 들려서, 그렇죠? 귀신 씌워서 귀신이 주는 그냥 점괘를 보죠. 그래서 귀신이 주는 얘기를 듣고 그 말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신령하다고 합니다. 자, 세상은 다른 종교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아성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알고 달달달 외우고 모든 율법을 꿰뚫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행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말씀은 알지만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나도 믿는다 하는데 성경은 모른 채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성경 말씀은 모른 채 열심히 교회 사역은 합니다. 겉으로 보면 활동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외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정작 기준이 되는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외적인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건강한 것처럼 보이나 오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일만 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좋은 말도, 아우 권사님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집사님은 어쩜 그렇게 믿음이 참 고우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너는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자, 오늘도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 오늘 실로암의 그 물가에서 눈을 뜬 사람처럼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인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영적으로 눈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돌아보시고,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독교는 자기 정성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은 우리처럼 그저 4시쯤 일어나서 우물가에 가서, 아무도 뜨지 않은 우물가에 가서 가장 먼저 물을 뜨고 그거를 떠놓고 빌면 천지신명이 감동받아서 응답해 준다고 믿죠. 자,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열심입니다. 우리도 마치 이것처럼 내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내가 가장 먼저 봉사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눈뜬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 눈뜬 영적 장애인인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당장 눈을 뜬 이 세상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실로암 물가의 장애인이지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 믿고 구원받은 이 장애인처럼, 하나님, 나도 영적 장애가 없는지,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아성찰을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로암 물가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시각장애인,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오늘 쫓아냄, 출교를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출교시켰으나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적 지식이 많고 성경적 경험이 많은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만나 직접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끔찍한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눈뜬 시각장애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아성찰을 통해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에 눈으로 보이는 신앙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자아성찰을 통해 내 믿음을 관리하고 믿음을 건강하게 성숙한 믿음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미 시작된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생명의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전국적 한파, 오늘 영하 춥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강릉은 따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파로 인한 인명사고, 재산 피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시끄러운 이 전국 나라 하나님 우리나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